오늘 하나님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되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음이니라.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제가 참 존경하는 목사님 한 분이 가끔 저에게 이제 글을 보내시는데 그 카톡 중에 흥미로운 글 하나를 여러분에게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꼰대이다라고 하는 글이에요. 그 근거를 한 20여 가지로 이렇게 쭉 나열을 하고 마지막 글을 하는데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는 호롱불 세대였다. 90%는 전기불이 없었고 호롱불을 켜놓고 공부했다. 우리는 가마솥 세대였다. 98%는 목욕탕이 없어서 가마솥에 물을 끓여 목욕을 했다. 우리는 주경야독 세대였다. 98%가 낮에는 가사일, 농사일, 돕기, 풀베기, 나무하기, 소목이기, 동생들 보기 등을 하고서 학교 숙제를 했다. 우리는 광부 간호사 세대였다. 빈곤국가로 독일에 가서 석탄 광부와 시체 닦는 일로 돈을 벌어와야 했다. 이런 식으로 한 20여 가지를 예를 드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 이런 글이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우리를 꼰대라 하는가? 그렇다면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꼰대이다. 우리 중에는 지금도 재활용 폐품을 줍는 부모도 있다. 부모는 자식과 가족을 위해 쉬지 않고 열심히 일한다. 우리는 아버지로서 가장으로서 가난하고 엄한 부모님 밑에서 자라나와 열심히 캥거루 세대를 키워낸 죄밖에 없는 샌드위치 세대들 뿐이다. 우리가 바로 70, 80 세대들이 아닌가? 눈물겨운 지난 날들, 지금은 주마등처럼 지나가고 혹 어렵게 일궈낸 이 나라가 위기에 빠지지는 않을까 하는 걱정이 기우이기를 바라는 마음뿐이다. 우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꼰대이다. 이 글을 읽고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음적으로 우리 70, 80 세대 어르신들에게 박수를 쳤던 기억이 납니다. 참 수고 많이 하셨고 그리고 이 나라가 그 세대가 없었다면 여기까지 이룰 수 없었다는 마음이 듭니다. 그런데 왜 이 꼰대라고 하는 단어를 자랑스러운 꼰대라 얘기했을까? 여러분, 꼰대라는 단어가 뭔 단어예요? 저도 이제 이 꼰대라는 단어를 하도 요즘에 아이들이 어른들을 향해 사용해가지고 꼰대라는 말을 어원적인 의미로 한번 찾아봤는데 이런 것입니다. 꼰대라는 말은 프랑스 말로 콩테라고 하는 단어랍니다. 이 콩테라는 단어인데 이게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여러분 이완용 씨 알죠? 이완용 씨가 친일파적으로 행동을 했는데 일본 황실로부터 자귀를 받았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말로 하면 무공 훈장을 받은 거죠. 그래서 이 자귀를 받으면서 친일파들이 거들먹거리는 행동을 바로 꼰대짓이다 이렇게 이제 했다고 해서 유래가 이제 꼰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 꼰대라고 하는 거는 참 나쁜 의미로 들어오게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 그 인터넷상에 보면은
그 나쁜 의미의 육하 원칙의 꼰대의 특성에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고 내가 꼰대인지 아닌지를 잘 보셔야 됩니다. 첫 번째, 이 꼰대들이 자꾸 하는 말이 영어 단어에 그 육하 원칙이 있죠. who, 야 왕년에 내가 이런 사람이었어 라고 자꾸 거들먹거리는 사람들. 그리고 what, 네가 뭘 안다고 그래 라는 말을 자꾸 쓰는 거. 세 번째는 where, 어딜 감히 내 앞에서 그런 말을 해. 네 번째는 when, 이건 여러분 너무 잘 알죠? 나 때는 말이야. 이제 조금 공감이 가시네. 다섯 번째는 how,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냐. 여섯 번째는 why, 내가 그걸 왜 하니? 너라면 하겠어? 뭐 이런 거를 쓰는 거. 자, 반석성도 여러분, 우리는 꼰대 짓은 줄여야 됩니다. 아멘 하셔야죠. 그러나 자랑스러운 하나님의 콩태, 백작은 되셔야 돼요. 후배들이 자랑스럽게 여기시는 믿음의 품위를 지키셔야 됩니다. 그 품위를 지키는 사람 중에 대표적인 사람이 저는 갈렙이라는 마음이 들어요. 굉장히 이 갈렙을 묵상하면 묵상할수록 도전과 은혜를 받습니다. 제가 받은 은혜와 도전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 오늘 그 10절 말씀을 우리가 주의 깊게 한번 보셔야 됩니다. 우리 10절을 우리 크게 한번 선포해 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자, 지금 상황은, 이 여호수아 14장의 상황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을 거의 분배를 하였고 아직 좀 땅이 남아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땅을 분배하는 상황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까지 애쓰고 수고했던 모든 것들을 결산하는 아주 좋은 기회의 순간이었단 말입니다. 자, 이때 갈렙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갈렙은 정탐꾼 중에 충성되고 진실됨으로 정평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갈렙은. 그리고 여호수아 다음으로 2인자의 자리를 굳건하게 지켰던 사람이고, 세 번째로 오늘 보면은 자기가 85세가 되는 아주 고령의 사람이 된 것이죠. 누구나 무시하지 못할 상황입니다. 그런데 갈렙이 예를 들어 여기서 꼰대짓을 했다고 하면은 이런 것입니다. 뒤에서 아유, 저 여호수아가 저러면 안 되지, 저건 잘못 판단했어 하고 백성들을 다른 길, 다른 생각을 자꾸 갖게 하는 것은 꼰대짓입니다. 이럴 수 있죠. 백성들 앞에서 왕년에 말이야, 내가 가데스 바나에서 정탐한 거 알지? 이 한마디면 끝납니다. 백성들이 다 인정하는 거예요, 갈렙을. 니들이 그때 내가 정탐했던 때를 알기나 해? 하면서 이렇게 여러분 꼰대짓을 하면은 후손들이 대화를 하기 싫어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하나님의 사람 갈렙은 전혀 이러한 자세를 보이지가 않아요. 11절로 보시면은 하나님의 사람 갈렙의 말씀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보세요. 11절.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참 이 갈렙은 자기 관리에 철저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육적으로나 영적으로나 하나님 앞에서 85세까지 자기 관리에 참 철저한 사람이었다. 12절 말씀 보면 굉장한 강한 용사 이미지가 있습니다. 보실까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러분, 젊은이 부럽지 않아요. 이 안에 하나님의 사랑, 열망, 이 사명이 꽉 차 있는 갈렙을 봅니다. 여러분, 도대체 무엇이 갈렙을 갈렙되게 했을까? 무엇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콩태, 백작처럼 품위를 유지했을까? 저는 키포인트가 여러분 12절을 다시 보셔야 돼요. 볼펜 갖고 계신 분들은 제가 강조하는 불을 끄세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부분을 줄을 끄셔야 됩니다. 갈렙의 이 말씀을 통하여 계속 갈렙은 하나님의 말씀하신 것을 떠올려요. 보세요.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그 다음 말씀 보세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입니다. 45년 전에 정탐꾼을 보냈던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말씀이 축이 된 거예요. 도대체 무엇이 축이 되었을까요? 힌트를 주시면,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면 신명기 1장 21절 화면을 통해서 보세요. 화면을 통해서 제가 세 가지를 강조합니다. 가데스바네의 정탐꾼을 볼 때 하나님이 그들을 향하여 하신 메시지예요. 백성들에게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첫 번째입니다, 이 땅을 너희 앞에 두셨은즉. 뭔 거예요? 이미 전쟁은 하나님 손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갈렙은 아멘 한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이르신 대로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차지하라고요. 믿음으로 가서 밟으라. 내가 밟는 땅 다 주겠다. 아멘 한 겁니다. 갈렙은. 세 번째는 뭡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주저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달리 갈렙은 이 말씀을 받은 45년 동안 그 말씀에 근거하여 삶을 사는 겁니다. 이게 축이에요. 갈렙의 축.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좋겠어요. 자, 14장 6절 보세요.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하시는 바라. 여기 모세에게 이르시는 일을 줄을 쫙 끄세요. 심지어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신 내용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 귀를 기울이고 마음의 신비에 새깁니다. 갈렙은. 7절,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바네에서 나를 보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9절에 집중하십시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그 다음입니다.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여러분, 이 갈렙이 갈렙된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신비에 새기고 간직한 거예요. 그런데 간직했을 뿐만 아니라 지금 내 나이 몇이라고 합니까? 85세입니다. 자, 광야에 40년 동안 뺑뺑이를 돌았잖아요. 그러면 5년 동안 뭐 했을까요? 5년 동안 여호수아와 함께 정복 전쟁을 한 겁니다. 이 땅에 와서 함께 힘을 다하여 하나님의 나라 일을 했다는 증거가 내 나이 85세인 것이에요. 여러분, 평생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이 수련회든 부흥회든 혹은 주일날 메시지든 악가배든 여러분의 영에게 말씀하신 말씀이 있을까요? 도대체 무엇입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여러분이 그 말씀 붙들고 일어설 수 있는 그 말씀이 뭐예요? 그 말씀을 간직하시기를 소망해요. 그 말씀이 나를 지키는 거죠. 그 말씀을 사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붙들고 이 갈렙처럼 함께 현장에서 씨름하고 부딪히는 현장성이 갈렙을 갈렙되게 한 것이죠. 코로나 시대에 저를 비롯하여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서울반석교회의 전체적인 어떤 느낌은 느슨함입니다. 태만함. 여러분, 갈렙은 과거의 추억만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에요. 삶의 하루하루 현장 속에서 주의 말씀 붙들고 함께 싸우고 함께 일하고 함께 눈물을 흘렸던 하나님의 사람 여러분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말씀 붙들고 영적인 씨름을 하시는 거죠. 자, 오늘날 신앙적 꼰대들을 향하여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빌립보서 3장에 보면은 꼰대들이 주로 하는 말에 이런 게 있거든요. 야, 나로 말할 것 같으면, 너희들이 자꾸 세상 자랑을 하는데 나로 말할 것 같으면 하면서 빌립보서 3장 5절 6절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은 자고 이스라엘 족속이고 베냐민 집하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고.
율법의 의로는 흠없는 자거든? 뭐라고요 그게? 과거에 머무는 거죠. 그러나 사도 바울은 거기서 머물지 않습니다. 그 유명한 메시지 있잖아요. 빌립보서 3장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뭐하노라?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과거에 묶여 있는 게 아닙니다. 신앙은요. 내가 왕년에 뭘 했는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무엇이라고요?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할렐루야.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게 품위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여기에 동사를 현재 진행형으로 써요. 신앙은, 믿음은 명사가 아닙니다. 내가 예전에 믿었다가 아니에요. 믿음은 동사입니다. 현재 진행되어야 하는 것이 진정한 믿음인 겁니다. 갈렙은 그가 왕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정탐꾼으로의 명예를 받고 다른 사람보다 더 충성되었지만 그것에 머물지 않아요. 가나안 땅에 들어와 여호수아를 도와 제2인자로의 삶을 살면서 스트레스 받거나 2인자로 루저로 삶을 사는 게 아닙니다. 자기의 위치의 역할을 잘 감당하며 여호수아를 힘껏 돕고 백성들의 리더를 하며 5년 동안 현장 속에 힘을 다해 살아갔던 사람이 갈렙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현재 진행형을 회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것이 품입니다. 두 번째로 여러분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땅 분배를 놓고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여호수아 14장에 서 있고요. 하나 찾아봐야 될 것은 여호수아 13장으로 한번 찾아가면 좋겠습니다. 다 한번 찾아가 보시죠. 13장 1절을 보시면 좋겠습니다. 찾아서 다시 읽을 거예요. 찾으셨습니까? 네, 한번 읽읍시다. 시작.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 있도다. 자, 지금 땅을 분배하는데 아직 땅이 많이 남아 있음을 알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땅 분배의 기회가 남아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17장으로 넘어가시게 되면은 한 자손이 등장해요. 여호수아 17장으로 한번 찾아보십시다. 14절 말씀 보세요. 거기 누가 등장합니까? 요셉 자손이 등장해요. 여러분, 요셉 자손은 에브라임 지파, 므낫세 지파인데 에브라임, 므낫세라고 칭하지 않고 요셉 자손이라 한 이유가 뭘까? 이 요셉 자손에 기대를 많이 했겠죠. 근데 보세요. 요셉 자손이 여호수아에게 말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지금까지 내게 복을 주심으로 내가 큰 민족이 되었거늘 당신이 나의 기업을 위하여 한 제비 한 분깃만으로 내게 주시면 어찌민이니까 하고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 불평하고 있습니다. 당신 우리 지파를 알아요? 우리 지파가 이스라엘을 위하여 힘쏟은 에너지가 얼마인데 어떻게 나한테 이렇게 대우합니까? 이런 거거든요. 이게 꼰대짓이죠. 이 말을 듣고서 여호수아가 대답을 합니다. 15절 말씀.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큰 민족이 되므로 에브라임 산지가 내게 너무 좁을진데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삼림에 올라가서 뭐 하라고요?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좋지 않겠는가? 여러분, 이것이 신앙의 품이죠. 아직 땅이 많이 남아 있으니까 너희들이 부족하면은 땅을 개척하는 것이 좋겠다. 앉아가지고 콩 나와라 팥 나와라 하지 말고 무엇인가 대접받을 생각하지 말고 스스로 개척하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지혜요 품이 아니냐,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요셉 족속이 대답합니다. 16절. 요셉의 자손이 이르되 그 산지는 우리에게 넉넉하지 못합니다. 왜 우리를 그 정도로밖에 대우 안 합니까? 이 말이거든요. 골짜기 땅에 거주하는 모든 가나안 족속에는 베스왕과 그 마을에 거주하는 자든지 이스라엘 골짜기에 거주하는 자들이 다 철병거가 있습니다. 그 어려운 땅을 굳이 왜 내가 쳐야 됩니까? 이 얘기거든요. 이것을 가리켜서 진상꼰대라 합니다. 남들이 다 싫어하는 거, 힘든 거, 어려운 거를 왜 나보고 가서 하랍니까? 우리 족속이 두 족속이니 큰 땅을 주시든지 저 옥토가 있는 땅을 주십시오.
이 상황에서 울려 퍼진 메시지가 갈렙의 고백입니다. 14장으로 돌아오세요. 12절에 다시 읽습니다. 요셉 자손, 명망이 있는 요셉 자손도 철병거가 있는 그곳에 가기 싫어했어요. 그리고 아직 땅이 남아있는데 개척하지 못하는 주저함이 있습니다. 왜 내가 그걸 취해야 하는지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갈렙 보세요. 12절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옵소서. 어디를 달라고요? 산지요. 이 산지는 헤브론 산지를 말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가보신 분은 아시겠지만은 능선이 하나 있는데 맨 마지막 능선에 척박한 땅을 얘기해요. 유다 산지.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뭐 하신 대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겠습니다. 갈렙은 이러지 않았어요. 왜 내가 그것을 해야 하냐? 내가 왕년에 가데스바네의 정탐꾼인 거 알지 못하냐 니네들. 그 어려운 것을 꼭 내가 져야 되냐? 한 번 더 내가 가야 되니? 이러지 않았습니다. 헤브론 산지는 가장 어려운 땅입니다. 가기 싫어하고 척박하고 아마 많은 에너지가 필요한 땅인데 갈렙은 주저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대로 그 땅을 나에게 달라고 선포하고 진군합니다. 오늘 우리 반석교회에 이런 갈렙의 마음이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힘들고 어려운 부서를 찾아가는 거, 누구도 하기 싫어하는 거 서로 좀 했으면 하는 거. 그리고 한국교회 안에서도 우리 강명시 일대에 소외되고 가난한 곳에 그 누구도 가지 않으려고 할 때 우리 교인들이 발벗고 나설 때 갈렙의 영성으로 현재 진행형인 신앙을 회복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이고 너희들이 발로 밟는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경이 넓어지는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코로나 시대에 안주해요. 나태하고 게으른 것에 익숙해집니다. 그리고 대충 살아가려고 해요. 지경이 넓어질 수가 없습니다. 저는 오늘 이 갈렙의 설교를 준비하면서 갈렙을 머릿속에 또 말씀을 준비해서 이미지를 딱 넣었는데 여러분 갈렙하면 뭐가 떠오릅니까? 어떤 단어가 떠올라요? 갈렙하면은 갈렙 안 갈렙? 저는 이 갈렙은 충성이라는 단어가 딱 떠올라요. 성경에서 계속 그 얘기를 하거든요. 자, 민수기 32장 12절을 보세요. 화면을 봅시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나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는 여호와를 온전히 따랐느니라. 계속해서 수식어가 온전히 따랐다, 온전히 좇았다. 이게 갈렙의 수식어입니다. 그런데 이 갈렙을 소개할 때 성경은 갈렙 이렇게 소개하지 않고 그나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 이렇게 계속 이렇게 소개해요. 이유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에 그나스 사람, 그니스 사람 두 개를 다 쓰는데 이 그나스 사람은 에돔 족속입니다. 그러니까 에서의 첫째 아들 엘리바스의 다섯 번째 아들이 바로 이 그나스예요.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정통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분네라고 하는 뜻은 이 turn away, 돌아서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볼 때 이 그나스 족속이 에돔 족속으로 살아가다가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들어오는 시점이 그나스로부터 시작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나스가 자기 아들을 여호와께로 돌아섰다라고 여분네라고 만드는 것 같아요, 이름을. 여러분 추석 때 어떻게 지내셨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렸을 적에 우리 집안의 분위기는 추석 명절이나 설날이 되면 여지없이 저는 주전자에 막걸리 심부름을 갔던 그런 가족이었습니다. 추석 3일 명절이면 저녁마다 술 파티가 벌어졌던 가문이었어요. 어린 심정에 그때부터 기도한 거죠. 하나님, 이 문화가 바뀌게 하옵소서. 한 5년 전부터 우리 가문이 추석 때 모이면 다 모여서 아까베를 펼치고 추석 가정 예배에 방송을 펴고 저는 제 얼굴을 보면서 온 식구들이 함께 예배를 드리는 예배 가정이 되었습니다. 이 갈렙의 가문이 여분네로부터 돌아선 것이죠.
여러분 기도하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기도한 것을 반드시 이루실 것입니다.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가족의 전체 분위기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분위기로 바뀔 수 있도록 끊임없이 기도하세요. 이 여분네가 그 자식을 이름을 짓는데 갈렙이라고 줘요. 이 갈렙이라는 뜻은 세 가지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개, 두 번째는 종, 세 번째는 공격자, 이런 뜻인데, 이 칼렙이라고 하는 단어가 왜 개라고 졌을까? 자기의 어떤 신분이 이방이라고 해서 여러분 어렸을 때 개똥이, 소똥이, 말똥이 뭐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그런 차원으로 졌을까? 아닙니다. 이건 부모의 신앙의 표현이에요. 하나님, 내가 아들을 낳았는데 이 아들이 하나님께 충성한 개처럼 하나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주의 아들 되게 하옵소서, 칼렙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본문 14장 14절 말씀 보세요. 헤브론, 유다 산지가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멋있죠. 믿음으로 지경을 넓힌 이 가문이 이제 그 헤브론 산지를 기업으로 얻는 놀라운 증거가 됩니다. 이는 그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다 같이 온전히 쫓았다고요. 충성하였다고요. 한 구절도 봅시다. 민수기 14장 24절. 화면을 보세요. 이제 거의 다 설교를 끝냈습니다. 저와 또박또박 읽읍시다. 시작.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여기 온전이라는 단어, 갈렙을 항상 따라다닙니다. 이것은 히브리 단어의 말레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말레라고 하는 단어는 가득하다, 충만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갈렙의 마음속에 여호와의 말씀이 꽉 찬 겁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꽉 차니까 누가 옆으로 떡 찌르면 하나님께 감사, 누가 찌르면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말씀하셨으므로 내가 내일은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여호와에 대한 마음이 꽉 찬 사람 갈렙.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가 얘기하면 하나님 은혜, 하나님 감사, 나의 말씀으로 여기까지 이끄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그런 사람. 이 사람을 하나님이 그의 자손으로 땅을 차지하게 하는 놀라운 축복을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우리 시대에 무엇을 붙들어야 되는지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이 갈렙은 개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개는 참 충성됩니다. 아마 여러분 개 키우시는 분들 집에 가면은 그 누구보다도 여러분들을 꼬리를 흔들면서 달려올 거예요. 개들의 특징이 뭐냐면 귀가 발달됐다는 거죠. 제가 저기 사전을 찾아보니까 인간은 진동을 한 2만 번 정도의 1초에 2만 번을 듣는데 개는 한 10만 번, 5배의 진동을 들을 수 있답니다. 그리고 사람보다 4배의 먼 거리를 들을 수 있고 작은 소리는 5배 이상을 들을 수 있고 초음파까지 듣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가 주인의 소리나 다른 소리에 귀가 움직이죠. 그래서 그 소리를 간파하여 주인이 오라 하면 쏜살같게 달려가는 거죠. 갈렙이 그랬단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귀를 쫑긋한 거예요. 주의 말씀이 뭐라 하면 45년 전에 많은 사람들은 올라가서 저 땅이 왜 이러냐, 우리는 메뚜기와 같다 이럴 때 여호와께서 말씀하시지 않았냐, 이 땅을 우리에게 준다고 말씀하시지 않았냐, 그 말씀을 평생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지면 귀를 쫑긋한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갈렙이에요. 지난달인가 우리나라에 어느 할머니가 산속에 이렇게 길을 잃었는데 이제 겨울에 이제 동사에서 죽을 뻔한 것이 살아났던 게 있는데 그 개가 말입니다. 그 옆에 딱 붙어가지고 체온을 떨어뜨리지 않기 위해서 그 할머니 옆에 밤새 붙어있던 사건 보셨죠? 참 충성스럽습니다. 개가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는 코로나로 인해서 굉장히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화가 여기까지 쌓고 짜증이 쌓이고
그 아들처럼 욱하면 아파트에서 떨어내리고 소상공인들이 자살하는 시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무엇을 해야 될까요? 하나님께 충성하십시오. 예배에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은혜로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자손들이 땅을 차지할 수 있는 아름다운 기업을 하나님이 허락하실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 하나님이 갈렙 같은 인물을 찾으세요. 여호와를 온전히 좇는 것, 여호와를 온전히 따르는 것. 자리에서 일어납시다. 이 말씀 크게 선포하고 우리 찬송을 좀 드려봤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시작. 믿음이 없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할렐루야. 아멘.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